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으로부터 예수님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와 그 가르침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제 막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장소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산상설교가 끝나는 7장에 가게 되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에 매우 놀랐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가 이 산상설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산상설교의 첫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른바 팔복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쭉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천국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천국에 갈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모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이 애달프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들에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또 이어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겸손하고 아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온유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어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약속 성취시켜 주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그날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너희들 배부를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7절부터 이후에 여러 가지 복이 나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주님께서 너희들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을 다 보니까 사실 이 팔복에 다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복에 다 속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고, 이 8가지 복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으로 팔복에 다 속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12절에 나오는데, 즉 하늘의 상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8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우리 억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16절에는 이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향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 13절부터 16절,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정체성,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런 역할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소금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맛을 낼 수 없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 소금이 정말 그 본분의 역할을 다 하려면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을 온전히 녹여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녹여지기를, 자기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살아남기 원하고,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떤 그 음식에 녹으면 그 알갱이는 사라지지만 그 맛은 그곳에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이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녹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의 역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삶은 너희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빛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죄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빛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래서 이 주변을 빛내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악은 사라집니다. 죄악 가운데 어두웠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이 되는 존재,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정체성, 바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을 태워서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지 않습니까? 소금도 어느 곳에 이렇게 녹으면 그 알갱이가 없어지고 희생되지만 소금의 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자기 희생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후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나가라, 즉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성도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일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하고,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도,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절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이 8복, 8가지 복의 그 결론을 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복이고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 팔복의 결론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세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 천국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는 알게 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그 축복에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기 희생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역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